자, 오늘 날씨는 요동을 치고 하더라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신구약 중간기 시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본문으로 삼은 다니엘서 2장, 오늘 이 부분은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꿈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뭔가 찝찝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많은 지혜자가 있고 많은 술사들이 있지만 다 소용없다 하고 있을 그런 찰나에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유인물 옆에 보면 그 상이 있죠. 상이 머리에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로 돼 있는, 그리고 발과 열 발가락은 철로 돼 있는데 거기에 막 진흙이 서로 묻어 있는, 섞여 있는 그런 이제 동상이 이 꿈속에 보였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주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이 바벨론 왕의 꿈속에 나와 있는 이 동상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다. 이렇게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머리,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바사,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나중에 그리스, 헬라 제국이요. 그리고 그 다음 종아리,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 그리고 발과 열 발가락, 철과 진흙은 서로 엉기지만 섞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열국시대, 이 열국시대라는 것은 그냥 수없이 많은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나라를 세우고 또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 현재까지의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제 그 해몽을 하고 마지막쯤에 다니엘이 하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하지만 결국 수없이 많은 인간의 나라들, 인간의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태초부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미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어떤 나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은 다 각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상징물들이죠.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수없이 많은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또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망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지금까지도 신구약 중간기라는 이 시대까지도 상당히 많은 나라가 흘러왔습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는데요. 슬라이드 5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 5번을 보면은 여러분 1번부터 이게 기원전 2000년 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어느 나라일까요? 수메르 제국. 사실 이제 한참 몇 주 지금 거의 넉 달 다 되어갑니다. 4주로 잡아도 4, 4, 16 넉 달 다 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그 연본을 안 적었네요. 오늘이 한 16번째입니다. 요 주제로 이렇게 쭉 16번째. 그러니까 4, 4, 16 4주씩 잡아도 넉 달이죠. 넉 달째를 맞이하는데 저 1번에 해당되는 데가 수메르 제국.
수메르 제국,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출발점 수메르 제국. 2번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 어디예요? 이집트 제국. 3번은요? 3번 저 위에 히타이트라고 해요. 해족속이라고 나오는데 히타이트 문명, 강력한 철기 문화를 이루고 철기를 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무튼 이 그전에 세워진 청동기 문명들을 상당히 무너뜨리고 또 철기 문화를 보급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내려오게 되면서부터 내려오고 또 옆으로 유럽 쪽으로 확산해 나가고 막 그러면서 이쪽에 많은 민족들의 이동이 있게 되죠. 4번으로 가게 되면요. 4번. 여기는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그냥 민족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여기에도 강력한 제국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4번에 또 누가 오게 되냐면 저렇게 3번에 의해서 이쪽 저쪽으로 막 확산이 일어나는데 밀리고 해가지고 해양 민족들이 4번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혔던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기원은 저 위에서 내려오는 해양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5번에 해당되는 북쪽에서 이 이스라엘을 압박을 했던 그런 또 제국이 있었죠. 아람 왕국이라고도 하고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 레바논 위의 시리아 뭐 이런 이제 나라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6번에 이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그 유명한 아시리아라는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게 되죠. 니느웨, 이 아수르 저 가운데쯤에가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어디가 나와요? 요 일본 수메르 제국 지역 밑에서 강이 두 개가 만나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이제 만나서 저쪽 그 바다로 빠져나가는 거기에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밀어내고 그리고 그 옆에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메대 제국, 메소포타미아 제국과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로 8번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제국 무너뜨리고요. 이제 저 엄청난 동서양을 다 막나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의 오늘날 이름이 이란입니다. 이란 사람들이 쓰는 말이 뭘까요? 이란어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힌트를 드렸죠? 페르시아어. 이란 사람들의 공용어는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란의 뿌리가 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나서 등장하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저 유럽에서부터 마게도냐, 즉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서 일어난 한 왕이 저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나서 또 엄청난 제국을 동서양에 걸친 페르시아보다 더 넓은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을 다시 더 마게도냐, 그리스의 더 서쪽으로부터 그리스를 무찌르고 전체를 다시 또 정복해가지고 세운 제국이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다음에는 이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거 한 2000년간, 여기서 2000년이라 하면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서기 0년 정도까지 이 지도를 통해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 파악되셨지요? 안 됐으면 넘어가요. 이렇게 짧은 2000년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하려고 치면은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파악이 안 돼야 나중에 또 제가 살짝살짝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얘기들을 해야지 저도 좀 재미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대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라기, 우리는 구약의 말라기가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음서가 시작되는 서기의 시작, 서기 0년로부터 우리 흔히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서기의 시작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구약에 기록된 역사적으로는 마지막 시기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까지가 약 400년인데 그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그 사이에 공백이 존재합니다. 공백이. 그 공백 기간을 흔히 암흑기 또는 침묵기, 하나님께서 성경을 안 주셨으니까 침묵기라고도 불리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느 누군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어느 하루 1년도 어느 시기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준비해 가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오늘 이제 뒤에 현수막을 이제 성탄절, 돌아오는 주일부터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니까 성탄절 이제 문구를 뒤에다가 또 잡아서 한 달간 쓸 성탄절 관련한 이 강단 뒷배경 현수막을 포스터를 잡으면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처음에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을 좀 강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운을 맞춰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냥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400년 기간도 하나님은 비록 예언자들을 통해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그 배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뭐 이런저런 예를 들면 수전절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사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구약에는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사두개인들도 등장을 해요. 이들이 다 이 중간기 시대에 만들어진 등장하게 된 그런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한 분파들입니다. 그럼 그 분파들이 나온 배경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페르시아 바사 제국 시대에 고레스, 키루스, 정확하게는 키루스라는 키루스 대왕이죠. 이 제국의 왕이 바사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 돌려보냅니다. 포로들을 다.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를 존중하고 또 그들의 민족성을, 정체성을 존중을 해줘서 다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와가지고 뭘 합니까?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짓습니다. 학계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학계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제는 뭐 대단한 성전도 다시 재건되었으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애게할 정도로 생각보다 볼품이 없고 생각보다 뭐 좋은 일 별로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서쯤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말라기는 제일 구약의 마지막에 있어서 말라기가 아니에요. 말라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 마지막 종말 할 때 그 말, 끈 말자여서 말라기인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가끔 그렇게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한글을 읽으시면서 다 한글화 시켜서 해석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안 느껴지는데, 우리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저렇게 창세기로부터 아까 흥망성쇠를 봤었죠.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메소포타미아 제국, 이집트 제국, 또 여러 가지 히타이트 제국과 철기 문화를 가진 이 제국들이 막 남하하고 막 옆에 이민족을 침입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쭉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열왕기, 역대기까지 지나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거쳐서 또 이제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강제주와 귀환,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그래서 제국들이 이렇게 바벨로니아,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들을 거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에돔은 역사 속의 뒤안길로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라져 가는데, 문제는요, 야곱의 후손, 즉 그래도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유다 너희들은 살아남지 않았느냐, 이 말라기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이렇게 성경이 거의 망라돼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시대마다. 그래서 그 다음이요, 이제 헬라 시대, 헬레니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카비 왕조, 이게 이제 중간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카비 왕조 시대 때 로마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돔은 그래도 한쪽으로 사라져 가는데, 유대 너희들은 내가 보존하였고 유대를 다스리시는, 유대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형 에서는 미워했으나 야곱은 사랑하였고, 그리고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으로 이제 이 모든 제국의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중간기 시대가 갖는 구속사적인,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과정까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때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대였습니다. 먼저는요, 이때 회당제도,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 뒤에 뭐라고 붙죠? 교회, 예전에는 다 교회당 또는 예배당 이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굳이 말하자면 구약의 성전보다는 이 중간기 시대에 확립된 회당과 좀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펴서 그래도 구약의 이사야서라든지 구약 성경을 펼치셔서 가르치시던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가버나움 회당. 바울이 어느 이 선교지를 가든지 유대인이 있는 곳에서는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서 갑니까? 회당이에요.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당은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 있다 있는 게 아니라 성전보다는 조금 더 어디에 있다 있냐면 회당에 있다 있습니다. 어디요? 모이고 가르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간. 예전에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전은 반면에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제사는 제물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잡고 제사장이, 그런데 그 제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그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의 제사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에 관련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전 시대는 종말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곳은 회당 개념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이잖아요. 거기 앞에 교자도 무슨 교자입니까? 네, 가르칠 교자를 한문으로 쓰긴 하는데요. 가르칠 교자. 그런데 이 의미를 풍성히, 교회라는 개념 의미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칠 교자, 사귈 교자, 그리고 다리 교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서 교회의 개념, 교회의 의미를 말하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곳,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우고 말씀의 교제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사길교, 함께 더불어서 나누고 떡을 떼며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 그리고 교회는 이 땅의 구원의 전진기지로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이자 병참기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리교자라는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요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현재 교회의 개념도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 조금 더 있다서 이렇게 거기에서 나온 거라고요? 회당 개념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 우리가 근데 흔히 성전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교회관이 조금 잘못된 기초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의 교회당, 교회 개념은 회당 개념과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 회당 제도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구약시대, 즉 포로로 끌려가기 전 성전이 있을 때는 회당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회당 개념이 없었어요. 이 회당이라는 개념이 언제 나오게 되느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또다시 흩어지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회당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한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에나 계신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나 돌아와서 이곳에서나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도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여러 역사의 풍상을 겪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신학적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전환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개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개념은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중간기 시대에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중간기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데에는 이 회당의 개념이 갑자기 교회라는 뿅 하고 교회가 생긴 게 아니고 이러한 역사의 징검다리를 따라서, 디딤돌을 따라서 오늘날 교회,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또 헬라어 보고 이 뒤에 가서 나올 텐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해가지고 동서양을 망라한 어마어마한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정복 왕으로 유명하지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한편으로는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복하는 곳에는 헬라 철학을 이식하고 헬라 철학을 보급하고자 했습니다. 누구의 제자인지 아십니까? 알렉산더를 가르쳤던 아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이 양반의 철학이 뭔지 우리가 다 아는, 말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름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알렉산더의 교사입니다. 가정교사. 알렉산더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어서 필리포스, 그 사람 이름을 따라서 나중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알렉산더가 끼친 영향이 많아요. 성경에 있는 이름들도 거기에 다 기원을 두고 있어요. 이때 알렉산더가 헬라 철학을 보급하고 또 그가 정복한 모든 지역에는 단일 언어를 공용어로 쓰게 만들었는데요. 그게 헬라어가 보급되었어요. 그리고 이 헬라어가 보급된 배경에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70인 역본, 70인 경 또는 70인 역본이라고 말하는 코인의 헬라어, 즉 통용하는 시장에서 통용하는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조금 소박하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쓰고 배우는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헬라어를 쓸 줄 아는 전 세계인들이 구약 성경을 쉽게 접하게 되는 효과가 또한 일어나게 되고, 헬라 세계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율법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자자손손 자기 자손들에게, 이미 헬라화된, 전 세계가 헬라 문화화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 후손들, 적응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개역개정으로 읽었다가 세번역으로도 읽었다가 이러잖아요. 이건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제 세번역이 그래도 읽어보면 읽을수록 쉽고 잘 얼른 와닿고 이해가 되네. 그래서 세번역으로 바꿔가기 위한, 세번역 정도는 돼야지 알아먹지 않습니까? 개역 개정이 익숙하기는 하나 알아먹는, 우리가 이해 가능한 표현들은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이해 가능하죠. 아닌가요? 당체 말이 없으시니까 늘 이 앞에 서면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고독함, 적막함, 외로움. 그래서 요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들이 세번역 성경을 읽는 것,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강력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전수하기가 더 쉬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1, 2, 3번이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과 제국의 변천을 아까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조금 더 보면요. 먼저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 연도로는 기원전 539년부터 331년까지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활동이 일어났죠. 이때 비로소 유대교가 형성되었다. 돌아와서 그들은 이제 지파는 유대인들만 남은 셈이에요. 유대인들만, 유다 지파만. 그들을 통해서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신학의 바탕 위에서 회당을 세우고 율법 중심의 신앙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시대도 가고 이제 헬라 시대,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잠깐 이 구경만 좀 해보면요. 6번 슬라이드입니다. 6번 슬라이드를 보면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이 지역에 있는 곳 중에 사실은 힘이 약한 하나의 소국에 불과했는데요. 이곳에서 먼저 필리포스 2세, 누구냐면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 아버지는 이렇게 테베에서 인질 생활도 하게 되고, 그러나 그곳에서 군사적인 혁신을 이루게도 되는데, 그러면서 그리스 전역을 오히려 역전이 되어가지고 그리스 전역을 필리포스 2세, 바로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통일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 밑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가면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시대 때 이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정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8번 슬라이드를 가게 되면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는요, 아버지의 용맹함과 아버지의 이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뒤를 이어서 아주 정복 전쟁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승이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헬라 철학의 거의 집대성한 완성자라고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서 헬라 세계관을 먼저 이 알렉산더가 다 갖추게 되고, 그리고 그가 말발굽이 닿는 곳곳마다 이 헬라 철학을 전파하게 되고 헬라 문화를 이식하게 되고 헬라식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건 뭐냐면요, 그 전에 제국이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아수르 제국은요, 그 다음 9번 슬라이드, 아수르 제국의 경우에는 이랬었어요. 야, 강제 혼인이라도 시켜가지고 다 섞어버려. 민족성 없어, 문화 말살 다 섞어버려. 그랬는데 그 다음 일어난 특히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그들을 존중해야지. 제국들이 나름대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바꿉니다.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헬레니즘 문화 시대, 문화적 통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혼인시켜서 섞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더 우수하고 고도의 문화를 통하여 언어도 헬라어를 쓰게 만들고,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수한 철학적 세계관이 전파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헬라적 세계만 있게 됩니다.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똑같은 언어를 쓰는 그러한 이제 문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라는 자기의 이름을 딴 지중해 연안의 이집트 북부의 나일강 하류 항구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곳에는 전 세계로부터 수집된 어마어마한 책들, 그래서 지금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집트 북부 나일강 하류 항구에, 지중해 항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20만 권이 넘는, 여러분 그때 기원전 그때가 한 300년 뭐 이때인데, 기원전 300년 이때인데 이때 이미 20만 권이 넘는 도서가 소장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이러한 것을 다 통합해 가지고 전 세계로 다시 보급하기 위해서 번역 작업을 또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평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요, 11번 슬라이드를 가게 되면 이런 엄청난 알렉산더도 30대 초반의 나이에 정복 전쟁 중에 그만 죽고 맙니다. 병사를 하고 맙니다. 33세. 예수님이 공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이가 비슷합니다. 알렉산더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한, 정말 당시까지는 세계 최대 영역의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지만 이 제국은 4조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이렇게 제국을 건설했지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넓은 제국이 다스려지지 못한다라고 여겨가지고 휘하의 장수 4명에게 쪼개고 나누어서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자, 오늘 유인물 중간에 역사적 배경과 제국의 변천 박스 가운데를 보게 되면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확산되었는데, 그런데 알렉산더는 33세에
참 한창 때 나이에 허망하게 원인 모를 병으로 병사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게 말라리아 모기다, 댕기열이다, 이런 거 정복을 하러 다니다 보면 여러 원인 모를 이렇게 해충들에게도 물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죽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제국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험악한 죽음들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의 제국과 어떤 한 인간의 영웅의 서사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건 끝이 있다. 영웅적인 인간도 끝이 있고 대단한 제국도 끝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성경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이건 베드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런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인간의 영웅담과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단단해 보이는 나를 짓누르는 또는 나를 내가 넘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벽들도 끝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건 끝이 있다. 그런데 그 끝 다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이러니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춰져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왕이 계심을 성경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보게 합니다. 자, 이때 72역 번역이 바로 헬라 제국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죽었어요. 제국은 4등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제국,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제국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로 70인역이 번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70인역 번역이. 이 70인역 번역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70인역 번역 이 작품 결과물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번역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 왕조에서요, 필라델포스라는 왕이 이 두 번째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4등분 돼가지고 4등분 중에 한 조각이 아프리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있었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의 두 번째 왕인 필라델포스라는 왕이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그 성경 구약이 어떻게 우리도 읽을 수 있게끔 헬라어로 좀 번역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가지고 그러면 72명이잖아요. 그 72명이 구약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각 사람이 따로따로 번역을 해가지고 다 가져와 봤더니 헬라어로 똑같이 다 번역이 됐더라는 거예요. 서로 만나지도 않고 감금 격리된 상태에서 번역을 했는데 전설입니다. 그런 전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정하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다. 결과물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경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대략적인 사실은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좀 신비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튼 이때 번역된 이 70인역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구약 성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70인역을 인용합니다. 70인역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이 70인역 이것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초기 교회, 초대 교회에서 이 70인역 구약 성경이 널리
읽어지고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 시대에 이제 말기 정도에 이르러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17번 가게 되면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에피파네스라고 자기 자신을 거의 신의 영역까지, 에피파네스는 신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아주 망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헬라 제국이 점점 밀리고 쇠퇴할 것 같으니까 뭔가 한번 기지개를 켜면서, 이게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이 있었고요, 안티오쿠스 제국이 있었는데, 셀류쿠스 제국이 있었는데, 셀류쿠스 이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좀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현실 분별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국을 내가 한번 펼쳐보겠다, 제국을 이전 헬라 제국의 위용을 되찾아보겠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렉산더의 현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우상화를 단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지역으로 갔다가 된통 깨지고 돌아오는 길에 홧김에 화가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막 화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이곳에 돼지를 잡아다가,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부정한 동물 돼지를 잡아다 그곳에서 막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신성시 여기는 율법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안식일 준수를 못하게 만들고, 모든 유대인들의 절기와 관습을 못 지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대항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스몬 가문에서 나오는 5 형제가 있었는데, 이 5 형제들이 중심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이 사람의 신성모독적 행위와 우상 숭배적 행위와 율법을 금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이때 일명 매우 경건한 사람들, 즉 하스몬 이 가문과 경건한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연합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무찌릅니다. 그리고 하스몬 가문에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167년부터 기원전 63년까지 약 100년간, 사실은 167년부터 반란이 일어나서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한 20여 년 그렇게 투쟁을 하고 나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하스몬 왕조 시대는 약 80년 정도, 더 짧으면 60년 정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이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독립을 쟁취하고 하스몬 왕조가 수립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려운 시절에는 서로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쪽이 뭔가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라지죠, 다시.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타락했다. 경건한 자들인 우리 하시딤, 우리처럼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좀 타락한 무리인 것 같다. 이러면서 다툼들이 생기죠. 그리고 당시 여전히 헬라 문화가 강하던 시대니까 이 헬라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조금 열린 마음으로 개방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요 입장 차이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요때에 유대인들의 분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하스몬 왕가는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도 겸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대대손손 다윗 솔로몬 시대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세습으로 물려받았던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 그들이 보기에 쟤네는 뭐래, 우리 목까지 다 가져가네, 저 마카비 가문에서 하스본 왕가가 다 가져가네, 이러면서 또 갈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4개의 유대인 당파가 분파가 형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여심당원, 이렇게 4개의 분파가 형성됩니다. 물론 여심당원은 나중에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바로 헬라 제국에 대해서 이 마카비 가문이 하스본 왕가가 대항했듯이 이제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될 때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무력과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다윗 왕가를 되찾아야 된다, 뭐 이런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 이들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형성되었지만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은 이때 헬라 제국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 시대는요, 기원전 63년부터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의 정복으로 로마의 지배가, 이 유대 지역이 지배가 시작되고요. 이때부터 헤롯 대왕의 유대 통치가 또 시작되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정치적, 문화적 환경이 조성됩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이 제일 한 25번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하스몬 왕조예요. 하스몬 왕조 계보를 보면요, 제일 처음에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이건 뭐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아주 해괴망측한 짓을,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짓을 하고, 그러니까 마따디아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5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마카비라는 사람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바로 성전을,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의 그 부정하게 하는 소나기로부터 성전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죠. 그래서 그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수전절, 보수 또는 술이 정결하게 했다. 어디를요? 성전을. 그런 절기다. 예, 성전을 지켜낸 절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전의 거룩성을, 성전에 더럽혀진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다시 지켜낸 그런 절기, 수전절.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수전절. 바로 이 수전절을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나단, 그 뒤를 이어서 시몬, 이런 이 다른 형제들이, 이 마카비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뒤를 이어서 이 마카비 가문의 항쟁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시몬 때에 이르러서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죠. 내려가게 돼가지고 요 밑에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에돔 사람, 에돔의 피가 섞여 있는 헤롯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연결이.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잡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 권력을 어떻게 발 하나도 엮어가지고 손을 맞잡아서라도 이걸 연결하게 되는데, 그렇게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도 나중에는 헤롯 세력과 결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 마지막에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헤롯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시 헤롯 왕가를 통하여 유대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연결성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과정 속에서 반발하는 세력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반발하는 세력, 그런 반발하는 세력, 의견 갈등 생기면서 유대인 4대 분파가 형성되었다. 그 유대인 4대 종파가 바로 예수님 당시 때, 성경에는 특히 3 분파만 나와요. 에세네파는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말만 에세네라는 말이 안 나오지 에세네파가 있긴 있어요, 성경에. 누구냐면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도 떨어져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지내는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적으로 삽니다. 혼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는 대가 끊겨요. 결혼을 안 하니까 금욕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대가 끊겨요. 그런데 성경 당시에, 복음서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 젤롯인이라고도 불리는 유다가 나오지요. 그 젤롯인이 바로 열심당을 읽은 말입니다. 열심당을 고 언어로 읽은 말이 젤롯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열심당원, 그리고 열심당원들 중에 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 양 곁에 왼쪽 오른쪽에 매달린 강도들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또 열심당원이 또 있죠. 자, 너희들에게 바라바를 내주랴 아니면 예수를 내주랴, 빌라도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막 말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요?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바라바가 폭도거든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연출되게 된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요. 뿅 하고 짠 하고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침투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제국의 흥망성쇠, 또 걸출한 영적인 인물이 등장했다 사라지고 하는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저 베들레헴, 가장 보잘것없는 말구유의 뉘심으로 태어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사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 가운데에도 그분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요, 흔히 말을 하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권세, 그만큼 권세가 세다라는 표현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지 아십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아니고요, 떨어진 새를 날게 하는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떨어진 새, 날개 꺾인 새, 부러진 새, 상처 입은 새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비 맞은 새, 우박 맞은 새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다시 날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을 맞아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의 날개를 가지고 날게 하옵소서, 그런 소망과 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